할렐루야. 오늘은 6월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큰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바짝 다가앉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옥합을 깨는 결단도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는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심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리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리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귀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리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리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리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리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리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리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누움같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음같이 저희들은 죄의 반복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오직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이 살아온 모습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촌 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자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마땅히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고촌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붙들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그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너진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졌던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하옵기는 이 이른 아침부터 세워주신 임마누엘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더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의 말씀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오늘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장마 속에 저들이 있었지만 큰 비 피해 입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아버지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순례자의 삶을 저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옵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소원을 아시는 주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미국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세계적인 고층 빌딩이 그 섬에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때 아랍의 특공대가 자살로 비행기로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죠. 그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아주 더 크고 웅장한 빌딩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 말고도 뭐 클라이슬러 빌딩이라든지 라디오 시팅 빌딩, 이런 하늘에 닿던 마천루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뉴욕가라고 한번 쳐보면 자위의 여신상 있고 그 뒤로 물에 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빌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섬에 엄청난 빌딩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섬은 집안이 다 바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위로. 그 바위에 그 빌딩이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집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미신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신은 모든 사람의 집을 신이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운명이니 팔자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 집도 신이 짓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나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좀 어떻게 고쳐보려고 해보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팔자는 못 고친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면 내 삶을 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 신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막 정성을 다하면 나의 삶을 조금 수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팔자 고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일체의 운명이나 팔자를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능력과 자유를 주시고, 이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것이며 내 삶의 인생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가장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짓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게 다 주셨지만 가장 형편없는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이 없는 자유는 그거는 그야말로 방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거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유는 방종인 겁니다.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유와 능력에 대해서 잘못 선택한 거,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한 부분,
이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 미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상 탓도 아니에요. 부모 잘못 만난 것도 아닙니다. 운이 나빴다라고 하는 거, 이건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단 두 가지 기초로 아주 단정을 하고 있어요. 반석이냐 모래냐, 이 두 외에는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말씀은 뭐냐? 우리 인생의 기초만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초에 뭘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기초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집을 질 때 흙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나무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초가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콘크리트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의 개성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반석 위에만 지을 수 있다면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똑같이 벽돌 찍어내듯 똑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정치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어떤 사람은 상인으로, 뭐 어떤 사람은 또 농사를 지으며,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자기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을 어느 기초 위에 올려놓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반석에만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정치는 정치인대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직업도 귀천이 떨어지는 부분 없어요.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래와 같이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기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집을 다 지을 수 있어요. 자기 가치관대로. 흙집을 지을 수도 있고 빌딩을 지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근본적으로 결과는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왜? 모래와 함께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사막지대 아니겠어요? 황무지와 같은 거죠. 그러더니 바위라고 하는 게 그냥 군데군데 흩어져긴 해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 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혹시 큰 바위가 있더라도 뭐 오늘 현대인과 같은 그런 건축술이 없는 그 시대에 바위를 잘 다듬어서 거기다 집을 짓는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황무지지만 이 바위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거기에 흙먼지가 막 바람에 날리면서 그 바위 사이에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가고 비를 맞고 되면 퇴적감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다 집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겨울이 되면 이제 우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한 30년 전에 처음에 갔던가 하면서 애굽에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를 그냥 횡단을 해봤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한 얘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은 이렇게 모래 같지만 여기 바람이 불면 여기 있는 모래산이 그 다음날 보면 저쪽으로 옮겨져 있대요. 또 뿐만 아니라 우기가 돼갖고 비가 오면 여기 갑자기 시내가 생기고 그 시내가 갑자기 없어지고 저쪽에도 시내가 생기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모래 퇴적암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올려놓았을 때 우기가 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누구보다도 교회가 기뻤으리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반석과 모래, 이건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반석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잘 보면 24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첫 번째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초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반석 아니면 모래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의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래예요. 두 번째는 뭐냐? 행하는 자라고 해요. 듣고 행하는 자. 행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이 형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복잡하게 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음과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들음과 행함. 인생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음과 행함. 그것이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들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내 인생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들을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고 그래도 내 귀에 그게 들려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왜 내 귀에는 안 들리는가? 어떤 그 귀에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안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정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보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TV부터 틀게 되면 새벽에 뉴스서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필요한 건 지도를 통해서 얻나요? 아니면 검색창을 치나요? 양심이 있어서 또 대답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어요. 그 수많은 정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얼마나 크게 들려오느냐는 거예요. 안 들려오죠. 혹시 말씀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다 굴절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내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행하는 거. 듣고 행해야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 행함이 누적이 되면 그게 삶이 되는 거거든요. 또 삶이 누적이 되면 그게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삶,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 하나 해줄게.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 그 부자가 아주 최고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그렇게 사는 부자가 있었단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거지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거지였어. 이 거지는 먹을 것도 없고 온몸에 막 헌대가 나서 개들이 와갖고 헌대를 핥아주곤 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살 수 있는 거는 그 부잣집에서 설거지하고 버린 그 음식 찌꺼기, 그걸 먹고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단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거지도 죽었는데 그 거지는 천국에 갔어. 근데 너희들 말이야,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너희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거지가 되고 나사로가 되고 싶어? 여러분에게 지난 질문이야. 여러분들은 거지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뭘 하시면서 그런 표정이야? 어때? 내가 선생님 하고서 왜? 내가 사라질 때는 부자로 살고 싶고 죽을 땐 거지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명답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살아갈 땐 편하고 정말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소원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사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한평생 진멋대로 살다가 죽기 몇 초 전에 회개하고 이 주님 영접하고 낙원에 갔다. 우리는 그 도적이 더 부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튼튼하고 확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진리가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듣고 행함으로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일은 듣기만 하는 걸로 끝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저께 했던 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그랬더라? 망각 현상에 의해서 진리가 소멸돼 버려요. 아무리 내가 진리를 들어도 그냥 듣고 그걸로 끝내면 모래알갱이처럼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들은 거, 내가 그렇게 살아본 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것만 확실해지는 거예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새벽 기도회 때 저는 매 한 장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듯이 내가 말씀을 해. 왜?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걸 주일 저녁이나 수요 때도 성경 강해를 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죠. 새벽 기도회 때 어저께 했던 거 2장 했던 오늘 3장을 하기 전에 어저께 했던 거 물어봐. 그러면 다 얼굴 표정이 뉴스 듣는 것 같아. 뭐 그런 말도 했었어. 다 그러고 들어. 오늘 저녁 예배 때 이제 엘리야, 근데 지난주에 엘리야 또 물어볼 거야. 다 몰라. 그때 다 아는 것처럼 끄떡거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는데 하나도 기억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20년 전, 10년 전에 것도 다 기억하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면 결코 여러분 머리 나쁘지 않아요. 왜 잊어먹지 않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삶으로 겪은 것들입니다. 남에게 들은 건 다 한쪽 귀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보고 구체적으로 행동한 말씀, 그것만 내 인생의 집이 돼요. 뭐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뭘 하냐고. 나는 여러분들 머리가 나쁘면 나빴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가 봐.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한 주일에 설교 10편을 합니다. 이 대예배 설교 하루를 꼬박 준비하고 이거 암기하는 거 이틀 동안 40번은 내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 감고 또 잠자기 전에 또 이거 아이패드로 머리 맞춰서 나거든. 거기서 묵상해보다 안 되면 또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번을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녹음하듯이. 한번 들어봐. 1, 2, 3번 똑같죠.
그래서 내가 기억에 남는 거죠, 여러분보다. 삶에 조금 더 내가 가까이 가니까. 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미신과 달라서 우리 집은, 내 집은 내가 짓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때 내 인생의 집이 세워져요. 행하지 않는 말씀, 모래알갱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집을 반석에만 짓는다면 그 다음엔 반석이 책임을 진다는 내 인생. 온전히 내 삶을 반석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이 내가 반석에 내 지혜가 올라가면 그 지혜는 위대한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의 능력이 반석에 올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그 능력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어요. 보통 제국 호텔이라고 불러요. 아주 수십 년 된 호텔이에요. 그 호텔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건축가 플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그 제국 호텔을 짓게 돼요. 4년여 동안 그 건축을 하게 되는데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신 나간 놈이냐고, 아니 4년 동안 2년을 갖다가 기초를 공사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4년 동안 그 호텔이 완공이 됐을 때 정말 그 호텔에 대해서 참 소문은 좋지 않았어요. 저 정신 나간 놈이 지은 호텔이라고. 그런데 그 호텔을 짓고 몇 년 있다가 그 유명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요.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生. 동경 3분의 2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임페리얼 호텔은 유리 5장만 깨졌어요. 거기 투숙한 사람 단 한 사람도, 허물 벗겨진 사람도 무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호텔은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집 재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 재료가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짓든지 간에 반석 위에 집을 올려놓는다는 거, 그게 절대적 가치예요. 나무 집은 나무 집대로 의미를 갖습니다. 돌로 지은 집은 돌로 집은 집대로 품위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여러분들 지식 있습니까? 지식 반석에 올려놓으세요. 그 지식을 통하여 정말 위대한 집을 짓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석에 올려놓지 않는 그 지식 다 모래알갱이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자기 집 한 채를 짓지 못합니다. 돈 있습니까? 돈 반석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그거 모래 위에 세워놓고 갖다 집 올려놓으면 모래와 함께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 세르반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돈키호테라는 걸 썼죠. 그 돈키호테 나오는 그 글이에요. 위대한 일은 언제나 위대한 인물을 위해서 남겨져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일은 얼마든지 남겨져 있게 마련이다. 역사는 찬란해도 지나간 사람의 것이며 미래는 텅 비었어도 위대한 인물을 위해 비어있는 것이다. 과연 여기 들어설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유행가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인가? 유행가의 노랫말과 같은 그런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흐느끼는 대신 분발하고 늘어지는 대신 긴장하고 녹두리 대신 삶을 절규할 것인가?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언제나 꿈과 이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래는 그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까지 꿈꿔온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 세계가 들어설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우리를 위해 그 세계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한 세계가 눈앞에 있는데도 계속 유행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가? 기억하라. 위대한 세계가 믿는 자들을 위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미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다는 것은 내 인생에 비바람이 비친다는 겁니다.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것.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공력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나의 공력이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 인생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들음과 행함, 이게 전부 그겁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자,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인생의 기초는 반석이냐 모래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고 나의 삶은 내 인생을 이루어갑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나의 인생집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벽돌 한 장을 올려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기초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두 기초만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음과 행함 속에 내 인생의 집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인생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선악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때 그 공력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나머지의 인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연이나 미신에 써주는 것처럼 팔자나 조상의 탓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와 능력을 통해 내 인생 집을 내가 지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기초 외에는 어떤 것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전체가 반석 위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선악간에 상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대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제3남성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제1권사회 원래회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본당에서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우리 김치위의자이신 김진상 집사님 명성수양관에서 있는 세계 선교 대회에 강사로 참가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원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이 계십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맵추절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우리 전반기를 다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더 감사를 구체화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어요. 또 우리 교회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또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할렐루야.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르소서. 부르소서. 내게 성령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 열방 전하소서. 아멘.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공적을 인정받고 큰 상급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